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신약성경 25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아프십니다. 네, 오래 가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표정들이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보이시는 눈빛이 있어서 예, 기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 신기할 정도로 몸은 쑤셔도 목은 괜찮더라고요. 네, 은혜라고요. 예,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2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잘하시는 우리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하는 마음이라고요. 제가 오늘 우문형답을 참 많이 하네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하실게요. 그분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죠. 네, 한 번만. 오늘 축복을 이쪽에 보고 해야 되겠는데요. 왜 만나길 원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마음과 언제 그런 육신을 가졌는지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동역자 같아요. 신기한 거는 1부에 드린 분과 2부에 드린 분이 다 동역자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질문하는 게 무색하지만 충만하게 경험하고 충만하게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괜찮아요. 1부도 아멘이 안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에서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 주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날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언행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좀 다르네요. 1부는 아멘이 나왔는데 그 사실로 감사가 가득한 삶을 누리면서 또 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분명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휼의 그릇,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의 그릇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멀리까지가 아니라 당장 어제, 금요철야 기도학교 끝난 어제만 돌이켜봐도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요? 저는 내려놨습니다. 네. 기도로 바뀐다도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감사합니다. 기도로 물들이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셀 수 없을 만큼 기도하십니까? 예, 조금 하는데 결과는 얼마큼 말하죠? 셀 수 없을 만큼. 예, 맞아요. 내가 보고 판단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 애쓰는 한 주 어제는 아니었냐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 주입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부단히도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가운데 제가 단 한 명에게도, 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단 한 명도 없이, 자, 불의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나 다 정의로운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삶, 정말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길 원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라는 것이 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예수를 위한 겁니다.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과는 정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헛된 자로, 매번 질책받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길 원하신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널 알지 못한다라고 서 있는 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너가 나의 기쁨이다,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모르고, 이거는 내 남편의 말씀일 거야, 이거는 부모님의 말씀일 거야, 내 아내의 말씀일 거야, 남의 것을 치부하다가 정작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가 인생이 점점 무언가 비어있고,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너무 늦은 시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자리가 더 이상 늦지 않게 온전한 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틀의 32번째 시간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예, 맞아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의는 누구라고 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하고 끝내버려요. 내 삶의 실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의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내가 성취해내는 결과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 주어지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 없이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의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마음은 어떤 상태에서?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환경 어떤 상태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공교롭게 누구를 위한 의를 쌓고 있다고요? 나를 위한 의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쌓아 올리고 있는 의로운 삶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맞아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결단으로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적혔습니까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무너뜨리길 원하셔요. 그 자리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쌓아올린 의로운 삶이라는 바벨탑을 기꺼이 무너뜨리시고 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예, 도전하듯이 목사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고백하실까요? 지금 만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제가 우문현답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답을 주기 전에 먼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전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다 거짓말쟁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럼 다 침묵이었을 거예요. 왜죠? 처음 만났을 때는 언제인지 압니다. 근데 요 근래 뜨겁게 언제 만났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나는 언제 만나셨다고요? 또 지금이라고 하겠지 또. 아이고 주여. 질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네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만 더 이상 공고한 상황에 밀어붙이지 말라고. 예, 맞아요.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매일같이 만나야 돼요. 그냥 내가 이때 좋았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공부하거나 나 왜 신앙생활인데 이러지라고 느낄 때 있죠.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두들기 때문에 내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설교 중에 들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불신자였습니까? 믿는 자였습니까? 믿는다고 한 자였어요. 그때 문 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은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때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긍휼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데페의 성도 여러분들,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죠. 요 근래 본문 중에. 그렇지만 로마서 전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누가 선택을 받았는가를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왜 넘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살게 되는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왜 어떤 사람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분노 가운데 있고 섭섭해하고 실족하고 메말르고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늘 항상 충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항상 생명력 넘치는 살게 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로마서 9장 3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난 너에게 할 말 없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문장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그동안 말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며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이 붉은색이 뭐라고요?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택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충분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직접 닿는 지점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살게 되는가? 자, 넘어질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실족할 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고 하더라도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뜨거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직접 닿는 지점으로 내려와서 역설적인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즉,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누구처럼요? 너무 오늘 이쪽 라인이 너무 좋은데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연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일부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사표 딱 물어보면은 이렇게 나올까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신고사님 안 물어볼게요. 갑자기 긴장하게 쳐다보셨어요. 저 인간이 뭘 물어볼까 지금. 경건한 전통을 물려받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좋은 걸 본받고 있습니까? 나쁜 걸 본받고 있습니까? 이 침묵이 대답이죠. 여러분들 자녀 보면은 어떻게 나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걸 본받은 것 같습니까? 야, 어쩜 네 남편, 네 아빠 이런 것만 본받니? 네, 웃음이 끝났네요. 내 자녀들 보면 뭐만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그런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을 연구해 보지도 않았고 경건한 전통을 물려받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의롭게 살았다, 노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고백하실까요? 나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율법과 무관했던 이방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조상들 중에서 경건한 자가 없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바울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방인들이 성품이 막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삶이 갑자기 개선되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왜 원하죠? 정말 그냥 구원받길 원해서? 아니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는 공식처럼 생각하죠. 구원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근데 이 변화는 누가 생각한 변화입니까? 내가. 근데 그래서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변화랑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목회자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은 갑자기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다, 갑자기 삶이 개선되었다, 인격이 변화되었다, 그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실까요?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이 의라는 것을 자기 삶의 성취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 어떻게 의라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즉,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있단 말이니까? 라는 질문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기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금요철에 기도학교 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막과 광야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그곳에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죠? 이전 거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사막에 뭘 내시겠다고요? 강을 내시고, 광야에 뭘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물주기를 줄 게가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새 창조의 역사. 예,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 근데 이전 것은 어느 것까지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까지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놀라운 역사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떠한 근간이 있어서 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반이 있어서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눈에 가능성이라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저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쌓아 올린 공로의 어떠한 계산과 합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단번에 주어지는, 우린 뭐라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알다시피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보편적인 진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이러한 의를 얻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전적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존한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나의 계산 등을, 나의 감정들을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죠? 실패입니다. 무조건 실패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도, 율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경건한 전통을 그동안 몇십 년을 가졌던 사람도, 경건한 전통을 모르던 사람도 나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모두 다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고백하실까요? 실패의 자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자리를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이, 사랑고에서도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에 따라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를 얻기 위해 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자, 무의도식하는 자는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의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민족이나 가족, 특정 혈통의 특권이 아니라 오직,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뭐뭐에서 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치사 에크라고 합니다. 이 에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기원과 원인, 출처를 다 가리키는 말이 에크입니다. 다시 말해, 의의 출발점, 의의 근거, 의의 동기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출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출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우문형답을 많이 하네요. 네. 믿음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보겠다라는 약속도, 나의 약속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의의 근거로 삼는 시도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의의 근거로 삼는 시도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실로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 이유는 그들이 더 겸손했거나 더 순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더 억울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단 하나, 자, 중요하니까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의의 근거로 삼는 시도를 다 포기하고, 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왜 억울해집니까?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와서예요. 내가 왜 화가 납니까? 내가 기대했던 바가 나오지 않아서예요. 결국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죠? 분노를 붙들고 있고, 난 뭘 붙들고 있죠? 섭섭함을 붙들고 있고, 난 뭘 붙들고 있죠? 염려를 붙들고 있고. 그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단 하나, 의를 얻은 이방인들은 단 하나,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전적인 의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언제나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의 차원입니다. 마치 에베소 2장 8절의 고백처럼,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구원은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의라는 것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거저 얻는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주의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마치 목표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의는, 의탁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유는 하나죠. 아까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붙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만 붙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게 안 되고 그 예수보다 다른 게 더 큰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더 큰 걸 붙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의를 쌓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했어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왔어요? 분노를 붙잡으로 내 의를 쌓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요. 억울해서 화가 나요. 난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붙듦으로 내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서러워요. 질투가 나요. 원망해요. 실족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 나는 뭘 붙들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붙듦으로 내 의를 쌓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할 때 이 값없이 주어지라는 선물이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는 솔직히 모호하거나 또는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혹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마음이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예, 아멘을 하셨잖아요. 아, 하나님, 난 이걸로 족합니다. 예, 난 다른 거 바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모든 것을 막 포기해도 좋겠다는 막 그 다짐과 결단이 생길 정도로 기쁘십니까?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가 보다 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세상 법칙이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대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사람들의 선물에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대가성. 다 대가성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익숙하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 나 역시도 무엇을 기대하죠? 받을 걸 기대합니다. 선물을 주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꼭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던가 관계를 개선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안 좋으면 사과를 받아주거나 또는 일의 흐름을 앞당기는 등의 일종의 호의를 얻으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무언가 내가 대가성으로 받고자 하는, 고백하실까요? 대가성으로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물에 항상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성 선물에 익숙한 자들은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마치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마음에 뭐부터 가져요? 부담부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와 감사하다, 아이고 거저 주셨네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하필이면 또 재정 장로님이시네요. 그럼 제가 선물 딱 드립니다. 그럼 장로님이 야 우리 목사님 날 상해서 거저 주셨구나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또 뭐 하시려고 그러나. 네, 이게 딱 온다는 거예요. 이게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 이거 무엇이냐? 의심이 든다는 거죠. 호의가 아니라 뭐부터 든다고요? 아 물론 우리 장로님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 저희는 충분히 거저 주고받는 호의의 사랑의 단계입니다. 다른 분의 아내가 아멘을 했어요. 예,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 송교사님 믿으시죠? 예, 아멘이라 했습니다. 예, 예, 아내가 아멘하면 된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믿는 자의 교류처럼 호의로 받지 않고 선물로 받지 않고 뭐부터 한다고요?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터 갖게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 선물 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선물을 주고 바라는 게 뭘까라는 의심이에요. 왜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단언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들조차 이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성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왜입니까? 선물 안에 흑심이 담겨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 내가 넘겨짚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그 선물을 거부합니다. 지금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선물을 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다르십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난 의를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정의하는 신분이라는 거죠.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정의하는 신분이 의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근데 내가 희생하잖아, 내가 헌신하잖아, 이 마음 드셨잖아요. 아, 나 진짜 지독히도 내 의를 쌓는 삶에 익숙해졌구나. 정말 지독히도 내가 내 의를 쌓아 올리는 이 마음과 삶의 행태에 익숙해졌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의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왜요? 그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정의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의를 얻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신분을 얻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단 하나,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예수만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나를 붙잡지 않았고요,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만을 인정했고 예수만을 붙들었으며 예수만을 믿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억울해하고 우리가 왜 섭섭해하며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까? 은연중에 내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에 따라 무엇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가성 목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인내했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그런데 나의 기대와는, 내가 그것을 한 것에 대한 기대, 나의 목적과는 다른 상황이나 결과가 오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고 시험도 들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칭의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믿고 주장하며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희생자가 된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있다 착각하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다 착각한 거예요. 사실 나는 골고다가 아니라 바벨탑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거저 얻은 선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으셨고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아, 여기만 받았군요. 네. 근데 그 말씀 받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받는데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나아간다고 하면서 갑자기 누가 중요해졌어요? 우린 물론 중요하죠. 근데 통로로서 내가 중요한 건데 희생하는 나, 헌신하는 나, 인내하는 나, 참는 나, 갑자기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충만합니까? 공고합니까?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니까 이 마음에 뭐가 싹 트니까? 원망이 싹 틉니다. 불평이 싹 틉니다. 의심이 싹 틉니다. 조급증이 싹 틉니다. 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은 누가 더 나은 성도인가를 가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헛된 바벨탑을 쌓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러니하죠. 피해자처럼 내가 기쁠 날이 없는데, 행복할 날이 없는데, 문제는 그에 대한 죄짐을 누가 쌓고 있어요? 내가 쌓고 있는 안타까운 삶이 싫으신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일천하든 다 동일하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빨리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빨리 올바른 의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진실로 은혜의 선언이며 의는 믿음으로 불려진 존재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이유나 자랑할 근거, 낙심할 근거, 어려워할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오늘도 동일하게 고백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은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진 로마서 9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과 달리 안타깝게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철저히 따라갔다고 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31절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 의의 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31절에 붉은색 표현된 걸 보시면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없는 완전한 의를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완전한 의에 들어가고자 스스로 고백하실까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토록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만이 불법이 없는 그 자체가 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며 애썼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가정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마음이 어려워진다고요? 왜 내가 실족한다고요? 왜 내가 조급해진다고요? 대가성을 바라는 거예요. 대가성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나의 공로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했고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우린 거저 얻은 인생입니다. 우린 거저 받은 선물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 통로된 나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를 쌓고 있다? 우리에게 얻을 건 실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가정에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내가 그 영혼과의 상대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왜 나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약속의 관계에서 왜 실패했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스스로의 의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경험한 게 은혜라고. 만약에 그 끝까지 쌓았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멸망 가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원자리로 돌아오라고, 빨리 제대로 시작하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실패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가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에 부딪혀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알고 있느냐?
왜 자꾸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화려하면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의 원말을, 원뜻을 잘 몰라서 그냥 흘려 넘어가는데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저 얻은 완전한 의에 아이러니하게도 선민이고 율법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르지 못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한 의를 얻지 못했던 그들의 실패 원인을 바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 최상위에 의의 정점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의를 이루는 일을 잘 기억하세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붓는 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금 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동역자가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른데 일부에서도 다 같이 침묵. 죽게 드리느라. 감사해요. 일부에서는 아멘이랑 교만한 자가 나왔는데. 네. 자, 적금 통장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붙죠? 들으신 분은, 반칙입니다. 이자가 붙는데 그냥 이자도 아니고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불입금을 찾을 때 왕창 무엇을 갖게 돼요? 내가 붓는 만큼 받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까? 거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죠. 어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성격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왜 어려워지죠?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나는 만기가 됐다고 여겼는데 내가 만기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고 있으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난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내 나름의 공로의 통장을 열었더니 내가 쌓은 만큼의 금액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서럽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방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쌓여서, 나의 어떠함이 쌓여서 의를 이루고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이제 여기서 왜 내가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전보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답보 상태인 것 같고, 왜 내가 실족하고, 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왜 내가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차가워진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지해서? 행위를 의지함으로. 32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돌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와 인식이 이 돌을 장애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디딤돌로 삼았고, 자, 무엇을 삼았다고 하고요? 고백하실게요. 디딤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로 삼았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걸림돌. 즉, 문제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 앞에 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도 바울, 육신이 건강했으니까 가시가 있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고통, 그 가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교만을 낮추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평생의 사역을 짓누르는 짐, 사역을 가로막는 원망덩어리, 걸림덩어리, 핑계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예수고 하나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감사의 제목이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이 되고 의심의 씨앗이 되고 오히려 불평과 불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모르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말씀이 능력인 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감사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찔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 앞에서 누군가는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구나. 은혜의 도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매번 나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 나 모르겠습니다. 내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났어요.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고서 무엇을 품었어요? 화를 품었어요. 진노의 그릇이 되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의심했어요. 죽이고자 한 악독을 품었어요.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딪힐 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부딪히라고 있던 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돌로 보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여러분들 주신 약속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죠? 근데 나는 혹시 대가성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나의 의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은 채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고 말씀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또 피해를 보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불평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부딪히라고 있던 돌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나는 고작 뭘로 썼다고요? 실족하는 도구로.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는 고작 실족하는 도구로. 나는 고작 어떤 도구로? 분노의 도구로. 난 고작 어떤 도구로? 낙심의 도구로. 어쩌면 본문의 이 돌을 보고 아니 그냥 돌덩이로 보시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너무 이거 비약한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부딪힐 돌은 절대로 그렇게 잘못 인식하시면 안 돼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부딪힐 돌로 잘못 받아들인 돌은 다름 아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모르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말씀이 기쁨이십니까? 부담이십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이 말씀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이 말씀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완전한 의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토록 만나길 원하고 그토록 능력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답답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로마서 보시면서 답답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깨달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현실이에요, 이게.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의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나는 환경에 가시가 있으니까. 마음에 가시가 있으니까. 나는 아이러니하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 난 아이러니하게 뭘 쌓고 있다고요? 나의 의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의를 이루게 하실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끝내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끊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왜요? 부딪혔으니까. 내 마음에 분노만 있어요. 왜요? 부딪혔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요? 부딪혔으니까. 말씀이요? 당연히 부담되죠.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내 삶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내 가정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내 가정, 내 힘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내 환경, 내 입술로 바뀔 수 있었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가 체질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가정은 내 말로 변화된다 아니면 기도로 뭘 한다고요? 물들인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물들이지 않고 몇 번 했다고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 나는 지금 누구와 부딪히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절대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시온에 두셨다는 것은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건면하실게요. 우리 빨리 마음 문을 엽시다. 마음을 여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는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평생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매달렸던 일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로 증명되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사람이 어떻게 대가 없는 게 어디 있어? 믿는 거 좋지, 믿어.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선행을 해야 돼. 이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이 정작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결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낄 부끄러움은 그 무엇으로도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비참한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장한 거예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진행해보니까 틀린 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기쁘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창피하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걸린 구원의 문제에서 하물며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정의 약속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의지하다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다가 마주할 그 황망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지금 너가 뭔가 자존심 상하냐? 그게 나. 지금 마음이 괴로워? 그게 나. 지금 이 부담감이 있어? 그게 나. 나중에 수치스러움은 돌이킬 수가 없어. 나중에 부끄러움은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금요칠 기도학교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침묵이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이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아드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이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방금 선포하신 그 소망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이것은 한 번 택한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을 확증해 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바벨탑 쌓으니까? 내가 빨리 무너뜨리라고. 그러니 오직 우리가 붙들 진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거부터 회복되셔야 돼요. 나 구원 거저받았지. 나 천국 거저받았지. 나 말씀 거저받았지. 거저받은 내가 뭐가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냐. 뭐가 있다고 갑자기 자존심을 부리냐. 뭐가 있다고 고집을 부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완전한 음안이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찰나의 자존심 때문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노력이 구원의 근거가, 은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 끈질긴 자기중심성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파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고작 인정하기 싫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작 인정하기 싫은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정작 율법의 마침표이자 우리 모든 갈망의 종착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자꾸 밀어내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누가 밀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밀어내고 있어요. 내 눈물을 흘려봤자 예수님만큼 흘렸겠습니까? 내가 피를 흘려봤자 예수님만큼 흘렸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조차 듣지 못하는 내가 무엇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가 얻은 약속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는 비워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오직 빈 그릇이 되어서 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나의 어설픈 열심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의 고집센 감정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원망을 붙잡는 거, 내가 섭섭함을 붙잡는 거, 분노를 붙잡는 거, 서러움과 억울함을 붙잡는 거, 의구심을 붙잡는 거, 원인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원인이 없었습니까? 다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의 의의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말씀 앞에 거부하고 있어요. 모른 척해요. 안 들으려 해요. 나 예수 밀어내고 있구나. 내 인생의 은혜란 요원하구나. 내가 갈 거는 실패와 멸망밖에 없구나.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도 실패로 멸망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단 한 명도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반드시 누릴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옵건 없기는 내 의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의를 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의가 죽어야 돼요. 예수의 의로 다시 사는 이 거룩한 역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날카로운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가운데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인생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고 어떠한 후회도 없이 그 삶이 주님의 기쁨이자 인정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